오늘 추석 명절이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세계 성찬주일이고 행사가 좀 많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예배이든지 좀 동일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큰 예배가 있고 적은 예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6년이 되었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물론 근처에 있는 교회들 중에 100년 넘은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6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화면 좀 띄워줄까요? 네.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기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뜻깊은 일,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기념이죠.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념은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을 또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념의 시간은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하고 또 세계 성찬주일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의 역할은 광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오늘 19절 20절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요단강을 이미 이제 건넌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 요단강 지금 가보면 그렇게 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막아서 용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물은 조그만 시냇물에 불과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어땠느냐? 물이 넘쳐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넘쳐 범람하는 시기에는 바위돌도 굴러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물이 쏟아져 내려오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홍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었는데 그 강물로 걸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가로막으셨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며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을 12개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게 하십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당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넜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우리가
그 넘실대는 강물을 건넜어. 여러분, 그 감격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감격적인 순간들, 잊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되겠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런 생생한 기억과 감동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 일이 있었더래. 진짜일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그 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22절,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넘실대는 강물을 보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런데 물에 빠져서 가까스로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대.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그렇게 하셨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를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몇몇 분은 그때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초가집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초가집 잘 모릅니다. 어디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봐야 이게 초가집이구나 알죠. 그런 초가집 방한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그 시작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바로 이곳이 길갈에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기념비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66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몇 년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안 태어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때 그분들이 꿈꿨던 교회,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일까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꿈꾸었던 교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창립 66주년 우리는 그때의 그 기억을, 그때의 그 기념할 그들의 고백들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66년대 때 이것이 아니라 처음 이 성전을 위해 기도했던 이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눈물의 기도였고요, 땀 흘리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일 것입니다.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생극합리교회가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기도를, 그때의 그 눈물을, 그때의 그 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66년 됐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이 길갈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념비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눈물을 적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땀방울로 이 성전을 적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 생극감리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7주년,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워갔던 기념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기억이 되어지고 또 다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